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과 연관된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기 쑥스럽습니다. 들어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도 제자들과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른 마을로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그런지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밀밭 사이를 지나던 중 저를 비롯한 제자 몇 사람이 맨손으로 밀을 비벼서 입에 갖다 댔습니다. 솔직히 밀가루를 먹은 겁니다. 밀가루를 날것으로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냥 배가 고파서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줄 몰랐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우리가 밀밭을 지나다가 그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빈 걸 가지고 안식일에 추수해서 타작을 했다고, 그리고 방아를 쪄서 먹었다고 그렇게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세상에 먹는 것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정말 치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치사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마비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오른손을 못 쓰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일할 때 혹은 사람들을 만나 반가워서 손을 내밀 때 왼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제 얼굴 한번 보고 제 손 한번 보고 그랬던 사람들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같으면 저랑 말도 섞지 않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게 회당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상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으로 초청한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회당으로 갔더니 맨 앞자리로 저를 또 앉혔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순간 저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를 불러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고는 몇 마디 말씀하시더니 저를 보고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이셨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을 뻗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그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왼손과 마비되었던 오른손의 길이가 똑같아졌던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사람들은 또 놀라고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저를 초청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표정이 안 좋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 고침 받은 걸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를 일부러,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 맨 앞자리에 앉혀서 예수님 눈에 띄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를 빌미로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현대 용어로 말하면 척추장애인입니다. 이전 사람들은 곱사등이 혹 곱추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저를 안다가 떨어뜨렸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영적인 죄로 인해서 저 같은 장애인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제가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입니다. 아무튼 가족들도 저를 부끄러워했고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산 지가 18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게 꿈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안식일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조금 늦게 회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때처럼 제가 나타나자 힐끗 쳐다보면서 마지못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듣던 말씀하고는 무언가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게 걸어오시더니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시며 제게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저의 굽어졌던 몸이 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오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날 놔두고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이 여인을 고치는 거냐고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가까이 아무도 제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었고 오히려 제 뒤에서 수군거리고 쟤는 뭐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 원망스러운 그런 말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회당장은 나 같은 사람이 회당에 와서 회당 분위기 망친다고 그렇게 핀잔 주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터져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게 안식일은 서름과 고난이 연속되던 여느 날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뭐하다가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화를 내는 회당장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의 장애보다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가요? 안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사바트인데요. 이 사바트는 노동이나 일을 중단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원래 계획대로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 했다라는 의미에서 쉬는 게 샤바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쉼이 좋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이후에 출애굽기 16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뒀는데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만큼은 평소보다 많이 거둬도 상하지 않고 그날까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의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강조보다는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지가 더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개념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본 안식일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이를 기념하고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자,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는 것, 그러니까 안식하시는 것, 이것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무리하며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그렇게 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이고 또 이날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지의 여부는 그가 하나님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은 안식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쉬는 겁니다. 해가 저물면 그냥 일 끝났다고 그리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쉬고 필요에 따라는 며칠을 쉬지 않고 일을 마치면 또 그제서야 쉬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이방인들의 쉼의 개념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에 그들은 쉬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 준수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현대의 예가 있는데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제3차 중동전쟁의 또 다른 이름이 6.1 전쟁입니다. 왜 6.1 전쟁인지는 아실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 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딱 6일 동안만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던 게 그래서 6.1 전쟁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 대해서 생명처럼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일을 중단하시고 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와 그리고 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인데 어느 날이 더 특별하고 어느 날이 덜 거룩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새겨서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더 거룩하게 여기는 날은 안식일보다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일입니다. 자, 안식일 다음에 요일로 본다면 일요일인데, 이 일요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기념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기록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 후 그 다음 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원형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날 일요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율법이고 명령이라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과 규례, 명령과 법도를 정말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해당장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고, 왜 병자를 고치냐고 그렇게 막 화를 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니,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이고 할 거 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식일 규정 준수를 철저하게 말하는 당신들도 당신들 필요에 의해서는 가축들 물도 먹이고 필요한 거 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 아브라함의 딸이 지난 18일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매임당했는데 그 딸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정말 그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요즘 표현을 하면 내로남불인 거죠. 명심해야 될 것은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들이고 거룩하고 복된 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날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장 잘 새길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안식의 개념에 더해서 이 날을 주님의 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주일을 지켜온 것입니다. 안식일도 단순한 율법 준수의 개념으로 지켜서는 안 되듯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날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실까 그게 겁나서 그래서 그냥 예배를 때우듯이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들, 요일로 본다면 이 7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들인데 이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날인 줄 알고 이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 회장을 맡은 자매가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토요일에 청년부 모임 마치고
또 밤늦게 찬양단 연습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그때는 교회학교 9시에 했었거든요. 그때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성가대원 봉사하고, 오후에 청년회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하고, 그리고 저녁 찬양 예배 때 찬양단 봉사하고 집에 가면 완전 녹초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 출근하다가 코피를 쏟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믿음의 일들이니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고, 간혹 너무 힘들어서 좀 힘들다고 느껴지면 이 마귀한테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여전히 믿지만 조금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 청년회장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활동했던 것을 잘 알던 저로서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저의 심정이었지만, 또 그랬다가는 다 봉사 그만둘 것 같아서 그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답은 며칠 후 그 청년회장이 가져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직장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을 기대하니 전사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솔직히 봉사 다 내려놓겠다라고 할 때보다 이때가 더 부담되더라고요. 봉사 다 내려놓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얘가 직장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도 전도사보다 좋은 믿음의 청년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년회장이 당시만 해도 드물었던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취직이 된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주 5일 근무하는 사무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주 5일 근무라는 거예요. 사무실 환경도 이전 사무실하고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무실에서 남자 직원들이 담배를 그렇게 폈는데 그 사무실은 금연 사무실이래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막 짜증내고 싸우는 일도 없고 너무 좋고, 또 업무도 자기가 맡은 부분만 잘하면 그냥 퇴근을 해서 누구 눈치 보거나 그럴 일도 없고, 그리고 주 5일이니까 토요일에 그냥 좀 느긋하게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주일에 예배 시간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고민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믿음과 직업이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사연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일자리가 너무 필요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구했는데 운전하는 그런 직업을 구했는데요. 가보니까 양조장이더래요. 아시죠? 술 만드는 양조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막 너무 어려울 때라서 그거라도 어디야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큰 화물차에다가 막걸리를 싣는데요, 엄청 싫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배달을 해주는데 자기는 술은 입에도 안 되는데 양심상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그분 표현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걸 포기를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기를 한 1년 하다가 결국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술 날라서 그거 먹고 잘못된 사람들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음과 직업이 충돌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간절하지만 한 주간 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거 하겠다는 말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자기 자신이 너무 속상하더라는 겁니다. 죄송하고 주님께 죄송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오시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한 분 한 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왔을까? 또 어쩔 때는 뭐 어떤 모임에 나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 때문에 이런저런 비난도 듣고 너만 예수 믿냐 막 이런 소리도 듣고 여기 오신 분도 있고, 또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여기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청년회장 말한 것처럼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데 사명이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좋고 그래서 피곤해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그런 봉사자들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일까? 믿음의 경지가 소위 말하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지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는 더 과중한 봉사의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휴식도 없이 쉬지도 않고 일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을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 내가 벌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쉼 없이 살았던, 쉬지도 못하고 낮밤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민족 수고했다고. 이제 내 백성이라면 아직 약속의 땅 들어가려면 좀 멀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들었던 그 세 사람에게 뭐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이 날을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조건으로 그런 도구로 사용해 버린 거죠. 이건 오용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의 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 말고 다른 날들의 주인은 과연 주님이 아니십니까? 다른 모든 날들도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7일 중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내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말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날들을 주님이 주신 날들인 줄 알고 주님의 날들인 줄 알고 주님과 통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들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인하시는 날이고 이 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 날을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날은 여러분이 봉사로 더 분주할 수도 있고 또 뭐 가정 대소사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들이지만 이 날이, 이 주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